5장 25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6장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9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아닌가요? 저만 보고 싶었던 건가요? 네. 온세대주의라고 또 첫째 주가 연결이 되면서 제가 한 3주 만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혹시 3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저번 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연거푸 2주 동안 본 적이 있죠. 네. 우리가 함께 육체의 일에 대한 말씀, 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연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나눴던 갈라디아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는 육체의 일,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이건 육체의 일이지 라는 그러한 찔림이 있을 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육체의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결과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답은 함께 얘기했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지면 그 성령으로 행한 결과는 성령의 열매겠죠.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성령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연결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성령으로 맺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정리하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로마서의 말씀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서 예수님의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나무에 달린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의 열매를 맺죠. 왜요? 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나무에 붙어 있기에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만약 나무에서부터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나무로부터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가지는 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가 사과나무면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까? 사과나무가 맺혀져야 하죠.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하죠. 만약 사과나무인데 가지가 아니 나는 포도를 맺고 싶어 라고 해서 포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수원 주인이 그 가지를 베어버리겠죠. 왜요? 나무는 사과나무인데 포도를 맺으니까요. 과수원의 주인이 원한 것은 사과인데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어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서신서들, 즉 각 교회마다 보낸 그 편지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삶을 얻는, 새로운 희망을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달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보고 신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고난 앞에서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즉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즉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열매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연결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6장 1절의 말씀에서
이 신령한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라 라는 말씀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왜요? 고쳐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 범죄한 사람 내가 바꿔줘야 될 것 같거든요. 저 범죄한 사람이 잘못한 것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지적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한 길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요,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온유한 심령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갑자기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니 너희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너희 또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심령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이기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사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이 온유라는 단어는 등장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온유가 등장합니다. 왜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즉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죄를 범한 자를 가르치는 것에 머무른다면요, 우리는 아직 육체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생각하죠.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 아, 저거 고쳐야지. 바로 잡아줘야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하든 말든 네가 잘못한 것 고치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라 생각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온유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온유가 담고 있는 뜻은요,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뜻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는 어떤 온유입니까? 죄로밖에 죽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개인의 욕심과 소욕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온유였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지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온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즉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잘 알기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이야기하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뿐만 아니라 본인이 보내는 모든 서신서에 이러한 내용을 녹여놓죠. 모든 말씀을 다 볼 수 없기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서신서에 모든 편지에 이 내용을 녹여낸다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산다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고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고요. 즉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가르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 범죄를 그냥 무시하고 눈 감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범죄를 눈 감아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함을 오해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훈계하라 이야기합니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온유함으로 어떻게 훈계합니까? 야,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안 하고 너 그거 잘못했어. 이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건가요?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실 텐데요. 바람과 햇님이라는 이솝 우화입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옷을 두툼하게 입은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죠? 다들 모르시나요? 그럼 설교가 길어집니다.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떤 내기를 합니까? 네, 옷을 벗긴다. 역시 광운 감사합니다. 누가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가에 대한 내기였죠. 누가 먼저 도전합니까? 바람이 먼저 도전합니다. 강풍을 불죠. 강한 바람으로 그 사람의 옷을 날려버리겠다, 더욱더 세게 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는 그 추운 바람으로 인해서 더 꽁꽁 자신의 몸을 옷깃을 여뭅니다. 반대로 해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온기를 비추어서 그 나그네가 더워 옷을 벗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값을 무르르 하셨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사 본인이 채찍을 맞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주님의 피를 흘리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십니다.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모습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이 내 마음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깊은 회개가 나오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온유함으로 훈계하셨기 때문에요. 그 온유함으로 훈계하시사 우리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의 어두움을 깨워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 너희도 그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로 정죄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말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죠. 나는 말만 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반팔 입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반팔 입고 옵니까? 제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없죠. 제 말은 말에서 끝나버립니다. 무책임한 가르침이죠.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요, 가르침에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때는 그 정죄함이 나에게도 통용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살펴야 하고요. 그 사람의 아픔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을 그 사람 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를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가 죄악된 모습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표현된 짐이라는 것은요, 당시 시대상으로는 종들이 드는 것입니다. 동물이 드는 거죠. 즉 노예나 드는 짐을 서로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죠. 종들이 들고 있는 짐을 너희가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종들끼리 서로 나눠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이 말을 듣는 너희 그 모두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종이든 종이 아니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결단했다면 그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드렸던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닮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정도의 짐은 같이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죠.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보지도 못한 채, 아니 본 척도 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드렸다시피 짐은 종이 드는 것이죠. 짐은 종이 들기에 너희가 종의 위치까지 내려오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온유함으로요. 겸손함으로요. 예수님의 성품으로요. 나는 종이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사회적 위치적으로 나는 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종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나의 뛰어난 능력을 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종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 또한 서로의 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내 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덜어놓기만 급급합니다. 나만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나만 편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 짐은 다 내려놓고 나는 좀 편해지고 싶다는 욕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는 것이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런 말씀이죠. 가지가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나무에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본인 혼자만 커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주인은 그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잘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가지에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혼자만 커지고 있다면 주인은 자를 수밖에 없죠. 또한 반대로 혼자 매달려 있어서 점점 말라가면서도 아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그 말라가는 가지도 잘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착각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스스로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속이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지들에게서는 나지 않을까요? 왜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사실 이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또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것이죠. 나라는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는 가지가 웅장해지고 커지면 나라는 가지가 나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멋진 나무가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가지인데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의 영양분을 받고 있는 가지인데 내가 좀 커졌다고 해서 다른 가지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잎을 띠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무처럼 성장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무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속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가지는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죠. 왜요? 영양은 누구에게부터 공급받습니까? 나무에게서부터 공급받죠. 가지가 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것뿐입니다. 흘러온 영양분을 잘 열매 가운데 보내는 역할만 할 뿐이죠. 물론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영양분을 잘 흘려보내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스스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너 스스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남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가지는 가지의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잘 붙잡고 있는 것, 열매에게 영향을 잘 공급하는 것, 그 역할만 잘 해내면 그 가지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있는 나무 가지이죠. 나무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나무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가지이기에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다시금 나무 대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금 새 힘, 새 영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매에게 다시 잘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받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 또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교회를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요, 교회는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 결단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내가 아프고 슬퍼서 도움받고자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나에게 두 렙돈이 있다 할지라도 한 렙돈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 나 힘든데 교회 가서 도움 좀 받아야겠다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서로 돕는 곳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체성은요,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루는 진정한 모습은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있든, 내가 어떠한 가지이든 나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열매들을 잘 맺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또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으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이 되라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아들답게 딸답게 주님께 매달려 있는 가지답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시며 온유하시며 겸손하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온유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과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